앞에서 이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였던 일들이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역사적인 세계사적 기록을 보면 이 기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나라를 지배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그렇게 강했던 바사 왕국도 헬라 제국이 출현하면서 다 망해버리고,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또 강성했던 헬라 제국도 아무리 강성했어도 또 후대의 멸망을 로마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하여, 오늘도 2절 말씀에 보면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가 일어난다. 근데 그가 심히 부여할 것이다. 여기 심히 부여하다는 것은 세상 권세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그는 부여함으로 어떻게 돼? 강성해진 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지니까 그 강성한 힘으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헬라 왕국도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권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해요. 권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죠. 최고의 권세라는 그 힘을 과시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권세로 강해지면, 그 강해지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더군다나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이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그가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들을 가르쳤고,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살아서 가르쳐 주는 동안에는 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시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율법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겸손했겠죠. 얼마나 어리면서도 겸손했겠죠. 잘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침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입고 강성한 자가 되니까 교만해졌대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사랴 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고 문둥병이 걸리고 그랬던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망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보세요. 강성할 때라고 그래요. 힘을 잃고 약할 때가 아니에요. 강성할 때 나라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은 뭐예요? 평안하게 나라가 분열돼서 나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그 권세 보호자에서 쫓겨나고 자기 자손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그 강한 권세,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권세조차도 자기 자주장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 권세도 빼앗겨 버렸다는 이야기죠. 힘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나라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한계,
권세라고 말하는 건데, 세상 권세의 한계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다른 권세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세계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그 시대마다 항상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권세에 의하여 기존 권세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질까를 보면 기존의 그 강한 세력을 갖고 교만에 빠져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결코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근대사만 보아도 그런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상 권세라는 거예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도 짓밟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를 없이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권세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무너지기도 하는데, 6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권세가 남방왕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 몇 해가 지나면 6절에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한다.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라고 해.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하면서 다 도와주던 자까지 버림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건 세상적 타협이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우리 사돈이 돼가지고 우리는 한 혈통이다 하면서 전쟁에 함께 도와달라고 나갔다가 아합 왕의 계략이었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몰래 숨고 여호사밧 왕을 왕복을 입히고 전쟁을 하면서 그런 계략을 꾸몄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서 막 쫓길 때 내가 아합이 아니다라고 외치니까 마차가 돌아섰고, 그리고 군중 중에 숨어있던 아합 왕이 적군이 쏜 화살에, 우연찮게 쏜 화살에 겨드랑이 맞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결합하고 세상의 힘으로 타협해서, 그래서 여기 화친했다는 표현했는데, 그래서 권세를 키워보고 힘을 키워보았지만 그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과 권세는 지켜진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친도 했어요. 하지만 화친한 게 무너졌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뒤에 몇 절입니까? 16절, 17절이네요. 17절에 보면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거 화친할 것이요 라면서, 여기 화친을 또 얘기해요. 이 남방 북방 화친을 말하는데,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화친했다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데 딸을 주어 화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돈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 왕을 화친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북방 왕이 이제 그 남방 왕한테 자기 딸을 주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 나라를 딸을 주어서 저 나라를 내가 지배하고 힘을 더 갖겠다는 그런 욕심. 이게 화친이었고 이게 하나의 계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왕이 누구냐면 안티쿠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왕들이 바꾸면서 안티쿠스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는데, 그 3세 때는 유대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왕이라는지 모를 정도로, 헬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더 키워보겠다고 북방왕이었던 트로콜린가 하는 그 사람하고 화친을 한 거예요. 그 딸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딸이 안티오코스 딸, 그 주된 딸이 여러분 아는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왕한테 주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 기록에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화친하고 자기 힘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딸의 배신이죠. 딸을 보내서 어떻게 화친해가지고 그 힘을 규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딸이 배신을 해,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은 이제 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도 14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이제 또다시 준비해가지고 여자의 딸 그 클레오파트라를 주고 막 이러면서도 안 되니까 도리어 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또 환상을 또 이루려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욕심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 권세욕 버리지 못하고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비유하여 그러잖아요. 마약에 빠진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정치에 빠진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정치 권세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마약 사범 잡지 말고 정치 마약 사범 좀 잡아 없애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그런 소리까지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세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소굴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그래서 적장에게 주고 이런 지경까지 하면서도 그 권세를 지키고 싶고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4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이런 경우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짓밟고 그 자기들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에서 저들을 죽이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을 만들어서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저들이 풀무불에 다 죽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모함했던 저들은 사자굴에 저들이 던져서 죽어버리고, 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걸려 넘어지고 죽는 걸 말하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만 장군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5절도 이 북방왕이 와가지고 토성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고, 토성, 견고한 성읍, 이거 다 뭡니까? 서로 그런 것을 해봐도 남방군대가 그걸 못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권세 앞에 내 권세가 무너질 수 있는 확률들이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16절도 와서 치는 자가 마음대로 행하리니라고 말하잖아.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은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인 이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막 이제 강한 힘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심을 다하고서 그 점령에 가는데 그때 이제 딸을 줘서 화친을 하고 이러면서 힘을 더 키워가려고 했지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딸을 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남방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이 그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그래서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는 좋은 것이죠. 있으면 좋은 것이죠. 가지면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상의 힘 때문에
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이루지 못한다, 망한다라는 결론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에 세상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명예와 권세도 여러분 취하실 수 있으면, 이루실 수 있으면 이루십시다. 그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 그게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을 잃지 말고, 그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왕이 된 후에 망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영적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망하잖아요. 왕이 돼서 망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뽑혀서 세워진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니 이 사람은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니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를 초래하면서 아들들에게 넘겨가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죠. 세상 것이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세상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되고 부귀와 영화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실 것이죠.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도리어 빼앗기고 잃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겁니다.